안녕하세요. 예, 함께 하나님께 기도 올리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 올리겠습니다. 우주와 만물을 창조하시고 그 가운데 계셔서 저희들의 인간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께 오로지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드립니다. 저희들이 무엇이간데 이 낮고 낮은 땅에 친히 오셔서 저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저희를 구원하여 주셨는지 정말 그 은혜를 생각할 때마다 저희들 무엇으로 그 은혜를 보답할까 하는 마음으로 저희들 생애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정말 주님이 오실 때까지 이 아름다운 복음을 만천하에게 전하며 지킬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한 그 복음을 위하여 저희들 더욱 연합하고 합심하고 희생하고 헌신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오늘 이렇게 좋은 날, 주의 날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 형제자매들 함께 모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을 통하여 저희들 마땅히 알 것을 알게 하시고 더더욱 하나님 앞에 더욱 뜨거운 마음을 갖게 하셔서 복음을 전하는데 조금도 부족함이 없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 참석하고자 원했던 우리 형제자매들도 참석하지 못했지만 더욱더 마음을 이곳에 향하게 하시고 더더욱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정말 그들이 어디에 있든지 그 형편아쉬움에 몸이 건강치 못한 분들에게는 빨리 건강을 회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참석지 못한 형편이 있는 우리 형제자매들에게도 참석하여 함께 은혜를 나눌 수 있는 시간 가질 수 있도록 그 환경과 조건도 허락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오늘 이곳에 참석한 우리 많은 형제자매들 이 시간을 통하여 더욱더 하나님을 사랑하고 우리 서로를 사랑할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시종을 오로지 주님에게 의탁합니다.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하면서 저희를 언제나 사랑하여 주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했습니다. 아멘. 자,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8장 5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우연의 일치일지는 모르겠지만 지난주 암송이네요. 예, 로마서 8장 5절에서 9절 말씀. 로마서 8장 5절에서 9절. 암송 다 하셨으니까 안 보고 읽으셔도 좋고요. 함께 시작하는 말씀이니까 천천히 함께 읽겠습니다. 육신을 좇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좇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육신에 있는 할 수 없느니라.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의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니라. 됐습니다.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의성에서 왔습니다. 여러분들 그 의성교회 처음 들어보시죠? 예, 작년 12월에 대구 강북교회에서 분가를 해서 한 5개월 정도 이렇게 교제했습니다. 아직 입당식을 못했기 때문에요. 아마 소식을 전해 듣지 못했을 거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경북 의성에 있다 보니까요. 뭐 오는데 한 3시간 정도밖에 안 걸립니다. 예, 그래서 뭐 요즘은 뭐 고속도로가 워낙 잘 돼 있어서요, 그죠? 전국에 어디도 하루에 갈 수 있는 시간이 되는 것 같습니다. 의성교회는 이제 전국에 212개 교회가 있는데요, 211번으로 분가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의성하면 생각나는 거 있습니까? 마늘이요. 예, 감사합니다. 뭐 컬링, 뭐 요즘은 그죠, 컬링이 유명해졌죠. 그래서 그 컬링 선수들이 의성 출신입니다. 다. 왠가 했더니요, 전국에 컬링장이 의성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고등학교 친구들 중에 한 명이 뭐 할 거 없으니까 컬링이나 할까 하다가요, 그렇게 대표 선수까지 됐답니다. 그래서 친구에게 야 너도 하자
그리고 그 친구의 동생한테 너도 할래? 뭐 그리고 그 동생 친구한테 야, 너도 하자 해서 선수가 된 거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그 친구들을 뭐 갈릭걸 뭐 그러대요. 뭡니까? 마늘 소녀 그죠?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의성을 기억해 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그렇지 않아도 딱 이게 의성교회가 분가를 해서 교회를 이루다 보니까 전국에서도 또 관심을 가져 달라고 이렇게 의성이 유명해진 것 같습니다. 더군다나 여러분들이 말씀하신 것처럼 마늘이 아주 유명합니다. 그래서 제가 훗날 또 마늘을 들고 이곳에 올지도 모릅니다. 물론 이제 아직 뭐 저희들이 뭐 그것을 판매를 할 수 있는 뭐 힘도 없습니다. 아직은. 왜냐하면 저희 의성교회가 19명으로 분가를 했습니다. 그리고 80% 이상 14명이 다 은장입니다. 예. 놀라지 마십시오. 우리 봉사회장님께서는 83세십니다. 안 놀라시네? 웃음으로 때우시는 겁니까? 예, 우리 조장님은 72세십니다. 예, 어머니 회장님은 66세십니다. 자, 이 중에 나는 나이가 들어서 봉사 못 하신다 하시는 분은 다 의성으로 보내주십시오. 65세 정도면 의성에서는 청춘입니다. 청년의 청년. 그래서 저희들은 봉사회, 뭐 은장회 이런 것이 없습니다. 다 형제 모임, 그 다음에 자매 모임. 이래서 그렇게 함께 모이고 있습니다. 안타깝게도 청년은 한 명도 없어요. 그리고 교회 학교는 4명입니다. 저는 자녀가 셋입니다. 그림이 그려지죠? 중등부 2명, 초등부 2명입니다. 결국은 제 자녀 셋하고요, 딴 자녀 1명 이렇게 해서 교회학교 하고 있습니다. 청년이 없으므로 교회학교 선생님도 저희 자매가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말씀을 하면 이제 따로 시간이 안 되니까 중등부는 토요일 날 합니다. 결국은 저희 자녀 셋 앞에 두고 제 자매하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토요일 날 오전에 아이들과 싸웠죠. 오후에 가서 말씀을 해야 됩니다. 애들 데리고. 그럼 애들도 이제 헷갈리겠죠. 아빠인가 목사인가 뭐 그러고 있습니다. 뭐 오늘 이렇게 찬양대 보니까요 너무나 부럽습니다. 그리고 워낙 찬양을 잘하셔서 너무나 부럽습니다. 저희는 찬양대가 따로 없습니다. 왜냐하면 뭐 구분해서 따로 너는 찬양대하고 뭐 나는 뭐 이게 할 수 있는 구분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서 있을 수 있고 입 벌릴 줄 알면 다 찬양대를 합니다. 지금 이것을 웃어야 되는지 전 너무 힘듭니다. 그래서 뭐 저희 자매는 뭐 교사도 하고요, 주방에서 일도 하고 찬양도 하고 있습니다. 더 안타까운 것은 피아노 칠 사람이 없습니다. 청년이 없으니까. 그래서 제가 이제 전도인이 된 지 이제 10년 차입니다. 그래서 전도인 처음 되고 또 딸이 셋이니까 그래 언젠간 또 작은 교회 담임으로 나갈 건데 피아노를 자매에게 가르쳤습니다. 근데 이 손이 굳어서 잘 안 되나 봐요. 그래서 아이들 가르치는 게 더 빠르겠다 싶어서요, 큰아이부터 셋째까지 다 피아노를 가르쳤습니다. 그래서 큰애 보고 중2입니다. 너 피아노 칠 수 있겠냐? 아유 치겠다고. 그래서 반주자를 맡겼습니다. 그랬더니 둘째가 나는 저도 하겠다는 거죠. 그래 그럼 너는 보조 반주해라. 그랬더니 셋째도 그러잖아요. 또 셋째도 하겠다고. 그래 너는 그러면 연습생 이렇게 해서 그리고 이제 그 마지막 그 초등학교 5학년짜리거든요. 얘도 또 여자아이입니다. 그래서 피아노를 치더라고요. 본인도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는 피아노 치는 사람이 4명입니다. 그래서 처음 시작할 때 찬양하는 것은 큰애가 하고요, 특송할 때는 둘째가 하고요, 끝 찬송은 그 아이가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막내는 교회학교에서 피아노를 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나 감사한 것 같아요. 인원이 없으면 그죠? 이가 없으면 잇몸이라도 해야 될 것 같아서요. 그렇게 시작을 되었습니다. 기억해 주시고 꼭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물론 여기는 뭐 서울이기 때문에 뭐 처음 분가했었을 때 뭐 그렇게 그런 모습은 아니었을 거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러나 전국의 우리 교회에 아마 대부분의 교회가 그렇게 시작이 되었을 거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물론 우리 서울교회도 처음에는 그렇게 시작했겠죠, 그죠? 아마 그때 계셨던 분도 계셨을 거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우리가 이제 이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에 정말 많은 교회가 생겨났고 정말 처음은 정말 미약하지만 지금 활발하게 복음을 전하고 있다는 것은 여러분들이 다 알고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참 더 재밌는 것은 그 해외에 정말 많은 교회가 생겼고 아프리카에도 우리 교회가 있지 않습니까? 그죠? 아프리카도 어떻게 이렇게 복음이 전해졌을까 참 놀라운 일입니다. 정말 해외 교회에 물론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도 몽골 정말 힘차게 복음을 전해시고 오셨죠. 또 우연의 일치인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천안에 7년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담임 목사님과 많이 교제도 했었고 잘 압니다. 정말 눈물겹게 이 몽골에 복음을 전하셨습니다. 여러분들 또 알고 계셨겠지만 작년에 있잖아요. 몽골 학예 수양에 몇 명 참석하는지 아셔요 혹시? 4,700명이 참석을 했답니다. 왜 안 놀라시죠? 잘 모르는구나. 몽골은요 인구가 300만이 조금 넘습니다. 왜 안 놀라죠? 우리나라 인구가 몇 명이죠? 5천만 명. 예, 작년에 학예 수양에 몇 명 참석했을까요? 5만 7천 명. 그럼 몇 프로예요? 0.01%입니다. 그죠? 근데 몽골은 복음이 전해진 지가 얼마가 됐죠? 약 15년 정도밖에 안 됐습니다. 우리는요 학예 수양이 약 35년 정도 됐죠? 예, 그거에 비하면요 지금 폭발적으로 지금 몽골에 복음이 전해졌다는 것은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아주 놀라운 일이에요 그게. 그리고 더 놀라운 것은 저는 몽골도 한 5번 정도 다녀왔습니다. 몽골의 형제자매들하고 교제하면요 정말 한국에서 교제하는 거하고 똑같습니다. 예, 얼마나 그 언어도 통하지 않는데요. 물론 이 몽골 분들이 한국말을 굉장히 잘합니다. 그래서요 그냥 한국말로 해도 다 교제가 되거든요. 그 정도로 아주 복음이 정말 활발하게 전해져 있고 아주 시골에 가도 우리 교회가 있다고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정말 놀라운 일이죠. 자, 몽골뿐만 아니라 많은 나라에 복음이 전해지고 있다는 사실은 우리는 기억하고 기도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더더군다나 이 아프리카에 가보면 아주 그 동물들, 맹수 뭐 이런 것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죠? 근데 이상한 새가 하나 있어요. 뭐냐면 독수리과에 속해 있는 새인데요. 이 소는 독수리다 보니까요, 굉장히 이렇게 큰 새입니다. 이렇게 날개를 피면 약 2m 정도가 된답니다. 예. 근데 이 새의 이름은 뭐냐면 뱀잡이 수리입니다. 뱀잡이 수리. 자, 이름같이요 하늘을 쫙 날다가요 땅에 있는 뱀이나 두더지를 잡아먹습니다. 그런데 이 새가요 이제 공중을 나르다가 땅에 있는 뱀을 발견하고 손살같이 내려와서 뱀을 잡아먹습니다. 그런데 이 새를 잡아먹는 또 맹수가 있어요. 근데 이 뱀잡이 수리가 땅에 내려와서 뱀을 잡아먹잖아요. 그럼 맹수가 나타납니다. 그죠? 맹수가 나타나면 이 뱀잡이 수리가 그 맹수를 보고 피해야 되잖아요. 그죠? 이 뱀잡이 수리는 뭐라고 했어요? 새잖아요. 어떻게 하면 돼요? 나르면 되죠. 그런데 맹수를 보자마자 당황한 나머지 뛴답니다. 굉장히 어리석지 않아요? 웃기죠. 이건 정말 맹수를 보면요 나르면 돼요. 새거든요. 더군다나 독수리입니다. 힘차게 나르면 됩니다. 그죠? 그런데 당황한 나머지 뛰어요. 이만큼 어리석은 새가 어딨냐고요.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 여러분들,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맞죠? 예, 그리스도인이라고요. 우리가 정말 담대하게 이 세상에서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특별히 우리 생활 가운데 가끔 그러죠. 너 교회 어디 다녀? 알라고 하지 마. 다쳐. 있어 그 중랑구에 그 있어. 그 더 이상 알라고 하지 마. 내가 다니는 교회에 대해서 그렇게 담대하게 말하지 못할 정도로 창피하거나 담대하지 못한 모습을 우리는 간혹 느낄 수가 있죠. 더 놀라운 것은 정말 대집회 때나 어떤 전도 집회를 할 때
내가 알고 있는 지인들에게 말을 하죠. 내가 사실은 교회를 다니는데 말씀 한번 들어볼래? 그 사람이 놀래죠. 너 교회 다녔어? 이게 무슨 말입니까? 평소에 내가 교회 다니는 것조차도 내 주위 사람들이 몰랐다는 거예요. 정말 그것은 뱀잡이 수리와 같은 그리스도인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더 중요한 것은 8장 9절에 한번 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9절에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여기 뭐라고 돼 있어요? 우리를 일컬어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겁니다. 더 놀라운 것은 14절을 보겠습니다.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자, 우리는 누굽니까? 나는 누구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요. 하나님의 아들인데, 그죠? 많은 사람들이 야 그래 저 사람 그렇지 교회 다니려면 저 사람처럼은 다녀야 되는 거야. 겉으로는 핍박할지 몰라도 안으로는 그죠? 그래 교회 다니려면 저 사람처럼 다녀야지. 하나님을 믿으려면 저 사람처럼 믿어야지 라고 하는 어떤 그런 것들을 우리는 표현해야 되고 내가 그리스도인이라고 만천하에게 전할 줄도 알아야 되는 겁니다. 왜? 전도를 해야 되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근데 이 14절에 하나님의 아들은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입니까? 그렇죠.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자, 그리스도의 영,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 한마디로 말하면 요즘 우리가 늘 수요일 때 말씀을 배우고 있죠. 성령 충만한 사람, 그것이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너무나 이 성령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 너무나 이렇게 개념이 광범위하잖아요, 그죠? 그런데 저는 이렇게 정리를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이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함을 입은 사람이고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이다. 자,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이며 하나님의 사람이다,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의 풍성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말씀이 필요하다는 거고 우리가 말씀을 늘 가까이 해야겠다라고 우리는 교훈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자, 예수님도 늘 말씀에 가까이 하면서 생활했죠. 그래서 마태복음 4장 4절에 마귀로부터 시험을 받을 때도 그렇게 말씀하셨죠.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예수님은 예수님 자체가 말씀이었죠. 왜냐하면 요한복음 1장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예수님은 말씀이 육신이 되신 분입니다. 그래서 늘 하나님의 말씀에 가까이 했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말씀 자체였습니다. 자, 이 두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자,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처럼 되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그죠? 자, 예수님처럼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를 우리는 고민해야겠죠. 자, 결국은 예수님처럼 살려면 결과적으로 예수님처럼 생각하면 되는 겁니다. 자, 왜냐하면 오늘 주제에 여기 로마서 8장 5절과 6절을 보겠습니다. 자, 육신을 좇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좇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라고 말씀하셨죠. 여기 반복되는 단어가 있죠. 뭡니까? 눈치가 좀 빠른 사람은 생각이라고 하겠죠. 오늘 주제 처음에 보셨잖아요. 우리의 운명을 결정하는 생각, 그게 주제잖아요. 반복하는 단어가 뭐라고요? 생각. 내가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그죠? 그 결과는 하나는 생명이고 하나는 사망입니다. 결국은 내가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그 결과의 차이는 어마어마하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어떤 생각을 갖느냐에 따라서 육신의 일을 할 수 있고 영의 일을 할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리스도의 사람은 어떤 사람이라고요?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이라고 했잖아요. 결국은 내가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의 영을 인도함을 받는 생활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어떤 사람의 이니셜을 보니까요, 이니셜이라고 하는 것은 앞 글자만 따서 이렇게 만든 조합된 글자잖아요. 저는 이재규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니셜을 LJK로 씁니다. 근데 어떤 사람이 이니셜을 봤더니 WWJD라고 썼더라고요. 뭐 세 글자면 세 글자고 왜 네 글자냐? 내가 한번 물어봤습니다. 근데 그 사람이 뭐라고 얘기하면 What would Jesus do? 죄송합니다. 영어를 좀 썼습니다. 예? 뭐 발음을 들어보자 하니 해외 선교 못 가겠죠. 물론 뭐 그런 생각이 많이 듭니다. 전도인으로서 정말 이 젊은 사람으로서 정말 해외 가서 힘차게 좀 복음을 전하고 싶은 마음도 있는데 뭐 한국말도 잘 못하는데 무슨 뭐 그래서 이 언어의 장벽이 참 크구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뭐 못할 게 뭐가 있겠냐 싶은데요. 뭐 환경과 조건이 잘 안 되네요. 그것도 핑계인가요? 예, 죄송합니다. 뭐 어쨌거나 뭐 뜻은 이런 뜻입니다.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저는 어렸을 때부터 교회를 다녔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렸을 때 읽었던 책 제목이기도 합니다.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우리에게 교훈이 되는 많은 어떤 시사하는 내용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어떤 선택의 기로에 섰을 때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말씀하시고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선택을 하셨을까? 참 교훈이 되지 않습니까? 예. 자,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결국은 어떻게 하면 예수님처럼 하셨을까? 결과적으로 예수님처럼 생각을 하면 예수님처럼 할 것이고 예수님처럼 말을 하고 예수님처럼 선택하고 예수님처럼 행동을 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결국은 우리의 운명을 결정하는 생각입니다. 잘 한번 생각 한번 해보시죠. 사람은 태어나는 어떤 조건과 환경은 내가 선택한 것이 아닙니다. 여보세요? 듣고 계시죠? 저 보십시오. 제가 이렇게 태어난 것이 저의 선택입니까? 아니잖아요, 절대. 그죠? 하나님이 주어준 겁니다. 어떤 사람은 부유한 가정에서 태어나서 부유한 삶을 삽니다. 그것도 그분이 선택한 게 아니죠? 어떤 사람은 가난한 가정에서 태어나서 가난한 삶을 삽니다. 그것도 그 사람이 선택한 것이 아닙니다. 예? 자, 어떤 사람은 또 많은 재능을 가지고 태어납니다. 그 재능도 본인이 선택한 게 아니에요. 그죠? 자, 성경에 달란트 비유가 있죠. 어떤 사람은 5달란트를 받은 사람이 있고 2달란트 받은 사람이 있고 1달란트 받은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잘 생각 한번 해보십시오. 1달란트 받은 사람이 원망할 수 있잖아요. 왜 나는 1달란트만 줬습니까? 저 사람은 5달란트 주고. 그런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무엇입니까? 5달란트 준 사람에게 뭐라고 얘기하죠? 성경 안 읽어요? 5달란트 준 사람에게는 너도 5달란트 줬으니 5달란트를 남겨라는 거잖아요. 그죠? 1달란트 준 사람한테는 뭐라고 한 거예요? 2달란트? 3달란트 남기라는 겁니까? 아니죠. 1달란트만 남기면 되는 거예요. 결국은요, 내가 하나님께 받은 재능이 많다. 오히려 그것이 더 힘들어요. 맞죠? 왜냐하면 우리 교회 가운데 다 느끼잖아요. 어떤 분은 정말 잘하는 많은 것들을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죠? 암송도 잘하고 찬양도 잘하고 그죠? 그런 분들이 계셔요. 근데 그분은 오히려 더 교회 가운데 더 많이 시키잖아요. 잘하니까. 안 그런가요? 우리 교회? 누가 다른 교회 왔나? 그러면 잘 생각 한번 해보십시오. 오히려 재능이 많다라고 하는 것은요, 더 힘들어요. 5달란트를 남겨야 되니까. 근데 1달란트 받은 사람은요, 더 쉽습니다. 왜? 1달란트만 남기면 되니까. 준 만큼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내가 하나님께 적게 받았다라고 하는 것을 원망할 필요 없다고요. 그것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거예요. 공평한 거예요, 어떻게 보면. 잘 생각 한번 해보십시오. 5달란트 받은 사람이 3달란트를 남겼어요. 그죠? 그러면 잘한 거죠. 1달란트 받은 사람이 1달란트 남겼어. 누가 잘한 거예요? 3달란트 받은 사람이, 아니 3달란트 남긴 사람이 잘한 거잖아요. 인간적으로 보면. 그런데 하나님은 뭐라고 합니까? 1달란트 남긴 사람한테 충성된 종아라고 얘기하잖아요. 오히려 칭찬 듣잖아요. 그죠? 악한 종이라고
오히려 책망받습니다. 자, 그 사실을 생각했을 때 우리가 출생할 때 나에게 주어진 것에 대해서는 내가 선택한 것이 아니니까 하나님이 주신 거니까 원망하지 말고, 그죠? 내 삶 이후의 삶을 한번 생각해 보시오. 내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어떤 태도를 가지고 내가 어떻게 사느냐에 따라서는 내 운명이 달라질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결국은 나의 출생 이후의 삶은 내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사느냐에 따라서 내 삶에 전반적으로 영향을 끼치고 또 영향을 받는다는 겁니다. 그것이 운명이 된다는 거예요. 자, 결국은 오늘 주제인 내가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내 운명은 바뀔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우리의 생각은요, 1차적으로 우리의 몸에 영향을 줍니다. 잘 생각 한번 해보시죠. 이제 생각만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앞에 지금 접시 하나씩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생각만 하는 겁니다. 그 접시 위에 레몬이 있어요. 레몬. 보기만 해도 아주 셔요. 자, 생각하고 계십니까 지금? 그죠? 자, 그것을 손에 쥐고 깝니다. 통째로. 다 까셨어요? 예, 까면서도요, 이 레몬 냄새가 샥 나는 거예요. 그죠? 아우, 셔요. 그죠? 자, 이것을 통째로 들고 입으로 빕니다. 아우, 셔라. 여러분들 어때요? 지금 저도 침 나오는데. 여러분들 생각만 했는데 침이 나오죠? 자, 무슨 말이냐? 자, 우리 몸은요, 1차적으로 내가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몸이 반응을 합니다. 자, 한국 사람이 제일 많이 하는 말 중에 뭐냐면 죽겠다는 말 많이 하죠. 안 그래요? 즐거워도 즐거워서 죽겠다, 맛있어도 맛있어 죽겠다, 막 괴로워도 괴로워 죽겠다, 죽겠다는 말을 굉장히 많이 씁니다. 근데 여러분들 그거 아셔요? 사람이요, 죽겠다는 말을 많이 하면 이 몸이 죽을 준비를 한답니다. 그 사람은 빨리 죽어요. 그러니까 그 말을 함부로 하면 안 됩니다. 자, 무슨 말씀을 드리고자 하냐면 우리의 생각은 우리의 몸에 영향을 준다는 겁니다. 결국은 길게 보면 우리의 어떤 운명도 결정지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을 잘 해야 되는 겁니다. 제가 그 천안교회에 한 7년 정도 교제를 했습니다. 그때 이제 대학병원이 있거든요. 근데 거기에 이제 상담하러 거의 출근하다시피 한 적이 있습니다. 늘 그래야 돼요. 아픈 분들 많잖아요, 그죠? 그리고 더더군다나 고향을 천안으로 두시고 부모님들이 천안에 계시면서 그분들이 아프셨을 때 상담도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하시잖아요, 그죠? 그러면은 상담을 갑니다. 구원받지 않으신 분입니다. 그날도 어르신이었어요. 지그시 나이 드신 분입니다. 고집이 굉장히 세셔요. 근데 있잖아요, 그날도요 상담을 하는데요, 정말 힘들더라고요. 언제 힘드냐면, 자, 오늘 같이 있잖아요, 이렇게 말씀할 때도요 스펀지 같이 막 빨아들이면요 말씀할 힘이 막 납니다. 막 3시간 해도요 안 지쳐요. 그래서 오늘 분위기 보니까 한 3시간은 하겠어요. 보니까 너무나 말씀을 잘 들으셔요. 근데 오늘 보니까 가정의 날이네요. 또 오래 할 수 없잖아요, 그죠? 점심도 안 주는데 일찍 가야 되는데 오래 붙들면 안 되잖아요. 또 안타깝습니다. 제가 오늘 말씀 그냥 많이 하려고 했는데 그래서 최대한 빨리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찌됐거나 상담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상담이라는 게 무엇입니까? 자기가 가지고 있는 고집을 말씀으로 통해서 이렇게 착 바꾸는 과정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사람의 마음을 바꾼다는 것은 정말 어려운 일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번에 충계 수양회 때도요, 그죠? 와글와글와글와글 그 사람들 어떻게든 전도인들이 말이죠, 마음을 바꾸려고 애를 씁니다. 막 목 터지도록, 그죠? 그러니까 목이 쉽니다. 한 번씩 갔다 오면. 근데 이번에 비번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지금 힘차게 말씀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날도요, 정말 상담을 하는데 이 어르신이요 말이 안 들어가요, 말씀이. 그래서 너무나 힘들어서 한 30분 정도 하고요. 예, 어르신 다음에 제가 또 오겠습니다 하고요. 예, 이제 그 병원에서 이렇게 나오는 중에 큰 로비가 있더라고요. 근데 거기에 한 칸에 이제 그 의자가 있었습니다. 그 앉아서요, 제가 별 생각 다 한 겁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은사를 주신 거 아닌 것 같다. 이 일을 계속 해야 되나? 내가 이거 끝까지 못 할 수도 있겠구나. 중간에 간둘 수도 있겠구나. 막 그런 생각을 했다니까요, 제가. 이건 내 길이 아닌갑다. 진짜예요. 힘들어요. 한번 생각 한번 해봐요. 이 자리에서 여러분들 말씀한다는 게 그렇게 쉬운 게 아니에요, 진짜로. 맞죠? 예.
그렇게 생각 안 하시는 분이 나와 보세요. 진짜 얼마나 힘든가. 예? 그날도 너무나 힘들어서요. 진짜 그런 생각도 했어요. 진짜 나 이 길이 내 길이 아니요. 이거 진짜로 이거 아니요. 예? 근데 그러고요, 눈을 딱 떴는데요, 크게 벽에다 이렇게 액자가 하나 걸려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시였어요. 시. 근데 거기에 뭐라고 돼 있냐면 생각을 조심하라는 시였어요. 근데 정확하진 않는데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뭐냐면 생각을 조심하라. 그 생각이 너의 행동을 만들며 그 행동을 반복하다 보면 습관이 된다. 그 습관이 너의 성격이 되며 그 성격이 너의 운명을 만든다. 이런 시였어요. 제가 그 시를 보고요, 뒤통수 한 대 딱 얻어맞은 그런 느낌이었습니다. 생각을 조심하라. 이 길이 내 길이 아닌 게 압이요. 그러면요, 내 길이 아닌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는데 안 그래요? 아, 그래서 생각을 조심해야겠구나. 에? 여러분들 어렸을 때 어떻습니까? 중고등학교 아이들, 그죠? 네. 저도 우리 아이들 생각하면요, 저기 그 전주에 있다가 이제 시골로 이사를 갔습니다. 더군다나 이제 전라도 사람이 경상도에 갔으니, 예? 우리 아이들 잘 적응을 할까 이런 걱정을 했는데요. 이번에 중간고사를 봤는데요, 예, 둘 다 전교에서 1등 했어요. 너무나 감사하죠. 예? 자랑하려고 한 게 아니고요. 오해하지 마시고요. 그렇게 걱정을 했는데 하나님께서 정말 목회 열심히 하라고 자식 걱정을 안 하게 적응을 지금 잘하고 있습니다. 예? 너무나 감사한 것 같습니다. 뭔 얘기하다 여기까지 왔죠? 예? 그렇게 해서요, 이 생각을 조심하라는 거 있죠, 그죠? 그래서 우리 중고등부 아이들에게도 그러잖아요. 뭐 우리 중고등학교 시절 때 뭡니까? 그 책상 앞에 I can do, 뭐 나는 할 수 있다, 막 천재가 뭐 나도 할 수 있다, 막 이렇게 써놓고 했잖아요, 그죠? 할 수 있다 생각해야지 하는 거 아니에요? 내가 할 수 없다 생각하는데 어떻게 해요? 그 말이었어요, 그 말. 예? 할 수 없다 생각하면 못합니다. 생각을 그렇게 했는데 어떻게 됩니까, 내가? 앉아서요, 내가 난 할 수 없어. 할 수 없죠, 당연히. 그래서 그 시를 통해서 그래, 생각을 바꿔야겠구나. 할 수 있다. 예, 물론 제가 다음 날 힘을 얻어서 다시 갔어요. 물론 그분이 구원 못 받았어요. 예? 예? 그냥 끝까지 했는데 도저히 안 되겠더라고요. 물론 지금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아무튼 우리가 생각을 참 조심해야겠다, 이런 교훈을 충분히 얻을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 붙들고 잠언 23장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잠언 23장. 잠언 23장 7절. 잠언 23장 7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대저 그 마음의 생각이 었다면 그 위인도 그러한즉 그가 너더러 먹고 마시라 할지라도 그 마음은 너와 함께하지 아니함이라. 됐습니다. 자, 여기 하나님의 말씀에도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마음의 생각이 었다면 그 위인도 그러한즉. 한마디로 말하면 뭐합니까? 그 사람의 생각이 그 사람이다 라는 거거든요, 그죠? 그런데요, 이 먹고 마시는 거, 먹는 거하고 연관시켰죠. 예? 결국은요, 이 먹는 것도요, 사람의 생각에 의해서 바꿀 수 있더라고요. 혹시 여러분들 못 먹는 음식 있습니까? 못 먹는 음식 아마 개개인으로 있을 겁니다. 근데 저는요, 예? 보기와는 다르게 다 잘 먹습니다. 다 먹어요. 예, 다 잘 먹어요. 근데 못 먹는 게 딱 하나 있어요. 뭔지 아세요? 개고기요? 먹습니다. 잘 먹어요. 찾아서 다녀서 먹습니다. 그거 잘 먹습니다. 예? 근데 못 먹는 게 하나 있어요. 뭐냐면 번데기요. 근데 여러분들 번데기 혹시 뭔지 아시죠? 근데 제가요, 저기 전라북도 무주에서 촌에서 자랐습니다. 저희 어머니가 저 어렸을 때 누에를 키웠습니다. 그래서 저는 어렸을 때 이렇게 기어다니면서 휙 뒹굴면 막 그 으깨고 막 그랬거든요. 근데 아마 여러분들 아마 그거 아실 거예요, 지금, 그죠? 예, 아마 제 세대는 잘 모르고 저 윗세대들은 아마 거의 다 아실 거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근데 그때 딱 으깨잖아요. 빡 하고 터질 때 무슨 냄새가 나냐면 뽕나무 잎 산화 냄새가 나요, 그죠? 근데 그 냄새가 어디서 나냐면 길거리 가다 보면 옛날에 그 번데기 이렇게 찧어서 팔았잖아요. 그때 나는 냄새하고 똑같습니다. 근데 어떤 분은 그냥 그거 지나서 고소한 냄새라고 이렇게 사 먹고 하잖아요, 그죠? 근데 저는요, 역겨워요. 왜냐하면 어렸을 때부터 이제 그게 저는 정말 싫었어요.
누에가 번데기하고 뭐. 그래서 제가 제일 싫어하는 벌레 중에도 하나가 이렇게 기어다니는 걸 제일 싫어합니다. 저는 뭐 사자도 두렵지 않은데 요 벌레가 난 좀 두려워요. 막 그래서. 예? 근데 그 뭔 말씀을 지금 드리려고 하냐면요. 제가 함께 교제했던 목사님이요. 이제 중국에 선교를 가신다고 하시길래 저는 중국을 개인적으로 2번 갔다 왔습니다. 그때도 다 선교 갔다 왔는데요. 야, 중국에는 먹을 음식이 굉장히 풍성합니다. 사계절 음식이 다 나옵니다. 그런데 음식이 정말 풍성한데 단점이 하나 있어요. 뭐게요? 맞아요. 상차이. 그 상차이 냄새 때문에요. 못 먹습니다. 그런데요, 참 재밌는 것은 제 고향이 무주라고 했잖아요. 그 무주 진앙 장수 지역에 뭘 키우냐면 고수라고 키웁니다. 아신지 모르겠습니다. 나물 종류입니다. 근데 이게 상차이하고 똑같은 거예요. 근데 저는 어렸을 때부터 저희 부모님이 그것을 김치에다 넣기도 하고 그 다음에 국거리에다가 넣기도 했어요. 어렸을 때부터 먹었다는 거죠. 근데 비로소 저는 중국에 가서 야, 맛있다. 딴 사람들은 막 다 역겨워서 못 먹었는데 저는 잘 먹었거든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게 이 상차이가 더 세요. 그 고수보다. 그래서 저도 한 열흘 정도 먹으니까요. 여기까지 막 상차이 냄새 때문에 못 먹겠더라고요. 그런데 그 목사님께서, 담임 목사님께서 이제 해외 중국에 선교를 가신다고 하길래 목사님, 중국에 가시면 음식을 못 먹습니다. 한국 음식이 싸가야 됩니다. 근데 그 목사님 뭐라고 했냐면 야, 해외까지 가는데 무슨 그 나라 음식을 먹어야지 뭐 그 한국 음식까지 싸가냐 이래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속으로 한번 다녀와 보십시오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또 그분께서는 한국에서도 음식을 가리셨거든요. 근데 뭔 중국 음식을 어떻게 드시겠다고. 그런데요, 갔다 오셨는데 2kg 살이 쪄서 오셨어요. 그 옆에 수행했던 집사님에게 한번 물어봤죠. 어떻게 된 일이냐고. 목사님이 얼마나 잘 드시냐고. 근데요, 제가 중국에 있었을 때, 중국에 갔었을 때 이제 뭐 한국에서 형제자매들이 왔다고 해서요, 마지막으로 귀한 음식을 하나 가져왔거든요. 새카메. 제가 볼 때도 깜짝 놀랐어요. 이게 근데 아주 귀한 음식이래요. 뭔지 아세요? 번데기 아니었어요. 다행히 뭐였냐면 매미 있잖아요. 매미 튀긴 거 갑각류잖아요, 그죠? 근데 그게 온 거예요. 근데 보기만 해도 야, 이거 어떻게 먹지 이렇게 생각했는데요. 또 귀한 음식이고, 그죠? 비싸요. 그거 귀한 음식이고 또 먹으라고 하니, 그죠? 먹긴 먹어야겠고, 그죠? 속으로는 또 안 들어가고, 그죠? 그러면서 이제 먹긴 먹었는데 얼굴은 또 화난 음식 해야 되고 속으로는 뭐 이래. 그래도 먹긴 먹었어요. 뭐 이것도 뭐 음식인데 뭐 먹지 뭐. 근데요, 제가 옛날에 메뚜기 있죠, 메뚜기. 메뚜기 잡아서 저희 어머니가 반찬으로 해줬거든요. 그 맛하고 똑같아요. 그래서 잘 먹었습니다. 근데 이제 그 목사님, 그 목사님께서요, 뭐라고 얘기했냐면 가시기 전에 이 구절을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뭐라고? 마음의 생각이었다면 그 위인도 그러한즉 먹고 마시라 할지라도, 그죠? 그 마음은 너와 함께하지 아니함이라. 생각 바꾸면 다 먹을 수 있어. 이 말 하고 가셨거든요. 그래서 말 그대로 된 거예요, 진짜로. 사람이 생각 바꾸면 다 됩니다. 못하는 게 없어요. 못 먹는 음식도요, 생각 바꾸니까 되더라고요. 제가 그래서요, 그래, 이거 말로만 할 것이 아니라고 번데기 한번 먹어볼까? 라고 얘기했죠. 요즘은요, 길거리에 번데기 없잖아요, 그죠? 근데 마트 가면 다 있어요. 통조림으로 다 있더라고. 그거 사다가 한번 먹어봤습니다. 제가 먹었을까요? 못 먹었을까요? 맛있더라고요. 이 맛있는 걸 왜 못 먹었을까? 이런 생각 들더라고요. 물론 뭐 제가 일부러 사서 먹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생각 바꾸면 다 됩니다. 굉장히 중요한 거죠. 여러분들, 우리가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 뭐 제가 그 소식지 잠깐 읽어보니까요, 건축 빚이 아직 남은 것 같아요, 그죠? 근데 또 오해 없기 바랍니다. 저는 중랑교회 안 다녀요. 의성교회예요. 우리도 빚 많아. 오해 없기 바랍니다. 우리는 할 수 없어. 할 수 없긴요. 지금 몇 명이 앉아 있는데요. 우리 의성교회 31명입니다. 31명. 31명이 교회를 이루어서 합니다. 아무리 작은 교회라고 해도요, 할 거 다 해야 돼요. 맞죠? 안 그래요? 집회 신방 다 가야 되고요. 신방이나 뭐 다 있어요. 우리도 대신방이고
물론 대신방 하니까 한 3일밖에 안 걸려요. 예? 그러긴 해도 아무튼 교회로서는 할 건 다 해야 돼요. 그러니까 바빠요. 예? 우리 봉사장님은 앞에 나와서 찬양해야죠. 그 다음에 또 암송해야죠. 말씀 끝나면 또 광고해야죠. 예? 83세요. 예? 우리 못할 게 뭐가 있어요? 안 그래요? 예? 근데 아직도 그냥 빈못 갚아서 그러고 있습니까? 얼마인지 저 모릅니다. 근데 소식이 그렇게 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죠? 한번 해보십시오. 역시 십시일반이라는 말도 있습니다. 한번 마음 한번 모아 보십시오. 할 수 있다고 하십시오. 내가 참여 안 하면 누가 할 겁니까? 안 그래요? 83세도 하시는데. 예? 그러고 있을 겁니까, 여러분들? 제가 볼 때는 지금 이 숫자면요, 지금 여기에 만족할 게 아니에요, 지금. 예? 여기 이 건물 통째로 사도 지금 모자랄 거예요, 지금 제가 볼 때는. 안 그래요? 그 정도는 해야죠. 예? 물론 여기 밑에 층 산이라고 아마 빚 있으신 것 같은데 생각을 좀 바꾸자고요. 할 수 있다 생각하면 다 할 수 있으나 왜 못해요, 우리가? 예? 지금 이러고 만족할 게 아니고요. 예? 중랑구의 인구가 얼마나 됩니까? 구니까 몰라요. 한 60만 넘을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구니까. 예? 의성은요, 저기 면회 교회당이 있습니다. 5시 반이 되면 깜깜해서 집에 가야 돼요. 무서워서. 낮에도 누구 오는 사람이 없어요. 예? 그 정수기 아주머니 붙들고 제가 지금 좀 말씀 좀 들어보이. 예? 우체국 아저씨 가끔 보입니다. 아무도 없어요. 얼마나 심심한지 몰라요. 자, 이 생각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 오늘 저기 가정의 날이니까 그죠? 예, 말씀이라도 재밌게 하고 가야죠. 밥도 못 먹는데 그죠? 그래도 근데 저는 밥값 했으니까 밥 주실 거죠? 그러니까 생각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말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요, 이 생각이요, 이 작은 생각이 큰 결과를 낳더라고요. 오늘 말씀에도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예, 너의 생각이었다면, 그죠? 그 위인도 그런다고 했고, 너의 생각에 따라서 그 결과는 생명과 사망입니다. 엄청난 하늘과 땅 차이라고요. 작은 생각이 큰 결과를 낳을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생각, 교회에 대한 생각, 형제자매들에 대한 생각, 전도인에 대한 생각, 교회에 대한 생각, 그 작은 생각이 큰 결과를 낳을 수 있어요. 그래서 처음에 생각을 잘못해서 실족하거나 교회에 벗어나는 사람도 우리가 경험하잖아요. 작은 생각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저는 토목을 전공을 했습니다. 그래서 토목 현장에서 10년간 근무를 했습니다. 고속도로 현장에 있었습니다. 근데 이 고속도로 여러분들 보시면 우리나라는 70% 이상이 산간 지역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고속도로도요 있잖아요. 교량이나 터널밖에 없어요. 그래서 고속도로를 딱 타고 가면요 거의 비행기 탄 느낌이 들어요. 그 정도로 아주 고속도로가 굉장히 우리나라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교량을 짓잖아요, 그죠? 산과 산을 연결할 때 교량을 짓거든요. 한마디로 하면 다리입니다, 다리. 이것을 높게 하려고 하면 이 기둥을 지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기둥을. 근데 이 기둥을 교각이라고 해요. 예? 이 교각을 지을 때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블럭 쌓기 한번 해보셨어요? 그거하고 똑같습니다. 기초를 놓잖아요. 콘크리트를 칩니다. 철근을 넣고 콘크리트 치고, 철근 넣고 콘크리트 치고. 근데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이 높이가요. 뭐 많게는 뭐 200m, 150m, 100m 그런 게 굉장히 많아요. 왜 안 놀래죠? 200m면 얼마나 높은지 알아요? 굉장히 높습니다. 예? 여기 뭡니까? 서울타워가 263m인가? 그 정도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교량이 그 정도 높이면 굉장히 높거든요. 그죠? 그런데 이 교각을 지을 때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측량이에요, 측량. 아마 그 업을 하고 계신 분 있을 겁니다. 근데 이 측량이 뭐냐면 기초가 있잖아요, 그죠? 그 다음 블럭을 놓는 위치가 어디냐에 따라서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측량을요, 실측량도 하고요, 항공 측량도 하고요, 매일매일 측량을 합니다. 예? 조금만 삐뚤어지면 안 되니까. 근데 있잖아요, 이 처음 1도만 삐뚤어져도 100m를 기준으로 하면 2m 차이가 납니다. 2m 차이 난다고요. 여기다가 교량을 놔야 되는데 여기 있어. 말이 되냐고 이게. 그래서요 건설 현장에서는요 이러면 교각을 잘라내야 됩니다. 이 교각 하나가요 몇 억씩이에요, 몇 억씩. 측량 잘못하면 잘라내버려야 됩니다. 실제로 저 현장에 있었을 때도 한 번 그런 적 있어요. 처음에 1도지만 해 1도 뭐 그거 조금 차이 나는 거 나중에는 엄청난 차이가 나는 겁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가운데 작은 생각, 교회에 대한 생각 있잖아요. 작은 생각, 그거 삐뚤어진 작은 생각 말이에요.
그 결과가 어마어마한 걸 낳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생각을 조심해야 됩니다. 아시겠죠? 예? 생각을 조심하라는 겁니다. 로마서 8장 5절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시 책갈피를 핀 사람은 금방 넘어가겠죠? 8장 5절. 육신을 좇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좇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예. 우리의 육신의 생각, 영의 생각, 어떤 생각을 하느냐에 따라서 그 결과는 사망과 생명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셔야 됩니다. 내가 무엇을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그 결과는 달라질 수 있다는 거죠. 자, 내가 어떻게 생각을 하느냐에 따라서 내 운명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요, 하루 종일 있잖아요. 음란한 생각을 했어요. 그죠? 음란한 생각을 해서 하루 종일. 그 사람은 뭐 할까요? 음란한 짓을 하겠죠. 생각을 그렇게 했으니까. 어떤 사람은 즐길 생각을 했습니다. 그럼 이 사람은 먹고 마시고 즐길 계획을 할 겁니다. 반대로 어떤 사람은 정말 전도 생각을 하루 종일 했어요. 누구 전도할까? 저 이웃집 그래, 이 전도해야 되는데 그 생각을 했습니다. 그 사람은 전도를 할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하루 종일 주님을 위해서 살겠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 사람은 주의 일에 참여하게 될 것입니다. 결국 내가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참여하고 안 하고, 또 내가 어떤 행동을 하고 안 하고가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느냐가 중요하잖아요. 그럼 생각을 어떻게 해야 되냐? 그죠? 그 결과는 천지차이일 거니까 어떤 생각을 해야 되느냐? 골로새서로 넘어가겠습니다. 골로새서 3장. 자, 골로새서 3장 1절과 2절입니다. 자, 골로새서 3장 1절과 2절. 1절은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이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2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지 말라. 자, 어떻게 무엇을 생각을 해야 되느냐? 첫 번째는 위의 것을 생각하라. 그리고 무엇을 생각하지 말라고요?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자, 그래서요, 이 사람이라는 것도 있잖아요, 그죠? 사람이라는 것도 헬라어로는요, 안드로포스라는 거 읽는데 무슨 뜻이냐면 위를 보는 존재라는 뜻이랍니다. 사람이라는 그 뜻 자체가 위를 보는 존재.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위의 것을 생각하라라고 되어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게 첫 번째는 뭐냐면 위의 것을 생각하는 겁니다. 자, 위의 것을 생각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영원한 가치가 있는 것을 생각하라, 그 말입니다. 영원한 가치가 있는 것. 여러분들 그 1956년에 에콰도르에서 선교를 하다가 순교하신 분이 계십니다. 누구게요? 에콰도르 선교사 짐 엘리엇. 알고 계신 분이 계시네요. 1956년, 지금으로부터 약 한 70년 전인데요. 그때 복음을 전하다가 순교해서 죽은 그 짐 엘리엇이 있었습니다. 근데요, 이분이 있잖아요. 어렸을 때 꿈이 뭐였냐면 선교사였답니다. 그래서 실제로 그 선교 대학을 갔고 선교사 훈련을 받았고, 그래서 마음 맞는 친구 5명과 함께 에콰도르 그 밀림 지역에, 에콰도르를 잘 보시면 절반이 밀림이고 절반이 이제 사람 사는 곳입니다. 그죠? 그 밀림 지역에 부족들이 살고 있는데 거기 가서 복음을 전한 거예요. 그런데 그 5명이 복음을 전해보지도 못하고 독살돼서 죽었어요. 전 미국에 뭐라고 신문이 났냐면 젊은 5명의 희생, 젊은 5명의 낭비, 이렇게 쓰여져 있어요. 낭비. 그렇죠. 구원받지 않은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그죠? 그게 뭔 짓이냐? 그 인생을 걸고 거기 가서 복음을 전했는데 복음을 전해지지도 못하고 죽었어요. 그들이 볼 때는 분명히 낭비죠. 맞죠? 오늘 이 시간도 마찬가지입니다. 너 어디가? 교회 가는데? 교회 가서 뭐 하는데? 우리 말씀 듣는데? 야, 지금 날씨도 좋고 놀러 가야지. 너는 맨날 거기 가서 뭐 하냐? 이렇게 비판하는 사람도 있을지 모릅니다. 그죠? 왜 그런 시간을 그렇게 낭비하냐? 낭비입니까? 아니죠. 예. 자, 그 짐 엘리엇 아내인 엘자베스가 남편의 유품을 정리하다가 일기장을 발견하죠. 그 일기장을 쭉 읽는 가운데 그 유명한 말이 발견이
됩니다. 영원한 것을 위하여 영원하지 못한 것을 버리는 자는 결코 바보가 아니다. 이런 건 적어야 돼요. 영원한 것을 위하여 영원하지 않는 것을 버리는 자는 결코 바보가 아니다. 왜? 그 사람을 향하여 많은 사람들이 얘기했거든요. 이 바보야, 거기 가면 죽어. 네 인생을 걸고 거기다가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런 가치가 있느냐? 가치 없다라고 사람들이 바보라고 놀렸던 거예요. 일기장에 쓴 겁니다. 영원한 것을 위하여 영원하지 않는 것을 버리는 자는 결코 바보가 아니다. 우리는 다 알고 있습니다. 복음, 그죠? 영원한 가치 있는 거, 영원한 상급을 위해서 우리의 모든 것을 바쳐도 우리는 할 수 있다는 그런 자신감이 있고, 그죠?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지금 살고 있습니다. 맞죠? 여러분들도 그런 마음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 생각, 짐 엘리엇은 그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 아내도 그 영향을 받아서 2년 후에 그 에콰도르 밀림 지역에 가서 복음을 전해서 추장이 구원받고 교회가 생겼다는 그런 이야기를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근데 더 놀라운 사실은요, 에콰도르에 우리 교회가 생겼어요. 그죠? 그리고 그 밀림 지역에 세 차례 가서 복음을 전했다는 사실은 여러분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해외 선교사 분들은요, 목숨 걸고 하는 겁니다. 예, 선교사는 선교사고 아내, 그죠? 사모님들 그리고 자녀들은요, 올뚜기를 간 거예요. 목숨 걸고 하는 거라고요. 우리 여러분들 기도하셔야 됩니다. 국내에도 의성교회도 있어요. 기도하셔야죠. 그런데 의성교회보다요, 해외교회에 정말 더 열악한 곳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후원하고 있잖아요. 그죠? 그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또 더 나아가서는 정말 관심 가져주시고 또 선교도 한번 다녀오시고 해서 기도를 하셔야 됩니다. 누군가는 지금 목숨 걸고 하고 있는 거예요. 똑같은 복음을 가지고. 우리는 편하게 지금 신앙생활하고 있잖아요. 그분들은 목숨을 걸고 하고 있는 겁니다. 영원한 것을 위하여 영원하지 못한 것을 버리는 것은 결코 바보가 아닌 것입니다. 여기 잠언 3장을 보겠습니다. 잠언 3장 6절. 잠언 3장 6절. 함께 읽겠습니다. 너는 범사의 글을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자, 여기는 원인과 결과가 있습니다. 그리하면 어떻게 하면 그 다음 결과가 있다는 거죠. 자, 결과는 뭐냐면 내 길을 지도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너는 범사의 글을 인정하면. 자, 두 번째, 우리가 어떻게 생각을 해야 되느냐? 범사의 하나님을 인정해야 된다는 겁니다. 자, 특별한 어떤 사건, 특별한 환경, 특별한 만남을 통해서 하나님을 인정하시는 것이 아니라 평소에 평범한 하루, 평범한 일상, 평범한 만남 가운데서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경험하라 그 말입니다. 자, 두 번째 우리가 어떻게 생각해야 되냐면 일상 가운데 하나님을 생각하자라는 겁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어떤 사람은 특별한 경험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험하기도 하죠. 자, 어떤 사람이 운전을 하다가 사고가 난 거예요. 큰 사고가 났어요. 진짜로. 우리 형제입니다. 근데 너무나 큰 사고가 나서요. 폐차를 했어요. 근데 몸은 멀쩡한 거예요. 감사하죠. 하나님께 큰 은혜를 받은 겁니다. 많은 사람들 앞에서 간증을 할 수 있죠. 내가 사고가 났는데 폐차시켰지만 나는 이렇게 멀쩡하게 살아있다고, 하나님의 큰 은혜라고 이렇게 간증할 수 있잖아요. 그죠? 맞습니다. 어떤 특별한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것도 경험하는 겁니다. 그런데 사고를 통해서 은혜를 받는 것보다 더 큰 은혜가 뭘까요? 그렇죠. 사고 안 나는 거. 사고 안 나는 거, 그게 더 큰 은혜잖아요. 근데 평범한 어떤 삶을 사는 거에 대해서 원망하는 경우가 있어요. 왜 나는 이렇게 특별한 경험을 못 하죠? 그럼 뭐가 이상한 거예요. 그죠? 한번 굴러봐야 돼. 지금 굴러봐야 돼. 그 사람은 7바퀴 한번 굴고 그냥 그래야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겁니까? 아니라고요. 범사의 글을 인정하라는 게 그런 겁니다. 어떤 자매님은요 3개월 시한부 인생을 산 거예요. 암이 걸려서요 3개월이면 죽는데요. 그런데 기적적으로 살아났어요. 이 자매님이 왕쾌가 된 거예요. 많은 형제자매들에게 간증을 할 수 있죠. 내가 3개월 시한부 인생이었는데 기적적으로 지금 살아나고 10개월이 됐는데 지금 죽지 않는다고, 하나님께 큰 은혜를 받았다고. 그죠? 근데 더 큰 은혜는 뭘까요?
그렇죠. 병에 안 걸리는 거 잘 생각 한번 해보십시오. 예? 한번 암 걸려봐야 되겠어요? 예? 암 안 걸리고 사고 안 나고 평범한 하루를 지내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큰 은혜라는 사실을 여러분들 기억하셔야 됩니다. 유명한 말도 있죠. 예? 오늘이라는 시간은 어제 죽은 사람이 간절히 바랬던 내일이다. 이런 건 좀 적어요 좀. 우리는 이게 감동된 말을 들어도 요즘은 너무나 이게 감동이 진짜. 예? 어떤 사람은 풀림만 봐도 이게 사랑을 느낀다고 풀림만 봐도 저게 우주라고 이렇게 느끼는데 우리는 그 감이 안 와. 네? 오늘이라는 시간은요 어제 죽은 사람이 간절히 바랬던 내일이라니까요. 근데 오늘 아침에 일어날 때도 오늘 주일이요? 또 이렇게 맘먹는 사람이 있어요, 그죠? 네? 우리 그러지 말자는 거죠. 평소에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는 말이 그 말이에요. 예? 평범한 오늘 하루 하나님을 경험하십시오. 예? 여러분들에게 특별한 날이 될 겁니다. 오늘 이 시간도 마찬가지예요. 예? 1년 52주 중에 오늘은 하루겠죠. 그러나 어떤 누구에게는 특별한 하루가 될 수가 있어요. 생각에 따라 달라질 수가 있다는 겁니다. 로마서 12장 자, 로마서 12장 18절 17절부터 19절까지 17절 18절은 제가 읽겠습니다. 로마서 12장 17절 아무에게도 악으로 악을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평화하라. 19절 함께 읽겠습니다.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을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됐습니다. 자, 세 번째 어떻게 생각해야 되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화평이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평화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화목이다 라고 생각하셔야 됩니다. 결국은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개인적으로 원수가 있을 수 있어요. 그죠? 이 가운데도 우리가 함께 구원받고 신앙생활 하지만 내가 저놈 때문에 내가 교회 안 나가 이런 분도 혹 있을 수 있어요. 그죠? 뭐요? 없어야죠. 그런 사람이 뭐 분위기 위에 그죠? 근데 있을 수는 있어요. 그죠? 안 그래요? 사람이니까. 우리가 처음에 구원받았을 때는 여기가 정말 분위기가 여기가 천국이구나. 이야, 다 천사야, 다 천사. 근데 한 1년 정도 지나면 또 다 똑같죠? 근데 그것은 잘못 본 겁니다. 달라요. 왜 똑같습니까?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달라요. 세상 사람과 다릅니다. 우리는. 그죠? 그것을 또 몇 년 지나야지 또 깨달아요. 그죠? 근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화평이라고요. 싸우면 안 된다고요. 근데 이 가운데 형제 자매들끼리 싸우는 경우도 혹 있을 수 있어요. 그러지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화평입니다. 여러분들 빌립보서 3장에는 이런 말이 있어요. 나중에 얘기하겠습니다. 근데 여기 봐봐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원수가 있을 수 있죠. 19절에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을 때 원수 갚는 것이 누구에 있다? 그렇죠. 하나님에게 있다는 거잖아요. 그죠? 여러분들 예를 한번 들어보죠. 어떤 아내가 있잖아요. 구원받은 사람입니다. 평생을 핍박하는 남편하고 살았어요. 근데 결국은 남편이 구원받지 못하고 둘 다 하나님 앞에 갔다 이는 거죠. 그죠? 그러면 구원받은 그 그리스도인 그 아내에게 하나님이 어떻게 심판을 할 건지 잘 생각 한번 해봐요. 핍박하는 남편에 대해서 어떻게 했냐라는 것을 심판하실까요? 아니면 그 남편이 너한테 어떻게 했느냐를 심판할까요? 헷갈리죠 지금? 봐봐요. 야, 너 남편이 너 핍박 많이 했지? 이거 안 물어본다고요. 핍박하는 남편에 대해서 네가 어떻게 했냐를 물어보는 거죠. 왜? 그 왼수는 하나님 갚아준다고 했잖아요. 그 사람은 그 사람대로 심판하고 나는 나대로 심판을 받는 겁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 악으로 갚지 말고 어떻게 하라고요? 그렇죠. 악을 선으로 이기라는 거잖아요. 결국은 이 안에 우리 안에 그죠? 왼수가 있을 수 있다 그 말이죠. 집안 식구가 왼수니라 이런 말도 있지만 그죠? 그 왼수가 있을 수 있어요. 근데 그 왼수에 대해서 어떻게 하라고요? 왼수 갚지 말라고요.
근데 참 이상해요. 이게 사람은 이 관계라는 게 있잖아요. 그죠? 내가 싫어하는 사람은 다 싫어합니다. 내가 싫어하는 사람은 싫어하죠. 경험 안 해봤어요? 상대성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죠? 근데 우리는 있잖아요. 이 얼굴을 좀 이렇게 좀 환하게 좀 할 의무를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들 스데반 사도행전 6장 7장을 읽어보시면 스데반이 많은 사람들 앞에서 이렇게 설교를 할 때 뭐라고 돼 있어요? 천사와 같은 얼굴이다 라고 했죠. 저 보십시오. 이런 얼굴이었다는 거예요. 그죠? 이런 얼굴. 그런데요, 참 이렇게 놀라운 것을 발견합니다. 제가 이제 외부 설교를 이렇게 가잖아요. 그죠? 옛날 천안에 있었을 때는 KTX에서 타기도 하고 버스를 타고 가고 막 이러거든요. 그죠? 그런데 많은 분들이 못 알아볼까봐, 우리 봉사회장님이 못 알아볼까봐 저는 항상 이렇게 딱 옷 입고 양복 입고 항상 이걸 차고 갑니다. 못 알아볼까봐. 근데요, 이상하게 한 명도 못 알아보는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물어봤죠. 한날은 어떻게 이렇게 알아봅니까? 근데 우리 교회는요, 대한예수교 침례회 목사 이렇게 써 있어요, 이마에. 근데 얼굴만 보면 다 안다 이거죠. 척 보면 압니다. 그죠? 그죠? 여러분들 경험하잖아요. 우리가 어떤 사람을 볼 때 저 사람이 구원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얼굴 통해서 거의 다 알 수 있어요. 안 그래요? 맞잖아요. 말씀 들었을 때도 저 사람이 구원 받았다 안 받았다는 알 수 있어요. 표정 보면 알거든. 그죠? 봐봐요. 얼굴이라는 뜻이요, 얼자가 영혼이라는 뜻입니다. 영혼. 대한민국은 어린 민족이라고 하잖아요. 영혼이라는 뜻이에요. 굴은 뭐예요? 통로라는 뜻이에요. 그럼 얼굴의 뜻이 뭐예요? 영혼의 통로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영혼의 상태가 얼굴로 다 표현나는 거예요. 그죠? 근데 여러분들 한 가지 생각을 해야 될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는 순간에 있잖아요. 그죠? 천사 같은 얼굴을 하고 있는 거예요. 돌에 맞아 죽는데 지금 그 옆에 누가 있었어요? 청년 사울. 적지 않은 충격을 받은 거예요. 돌에 맞아 죽는데 저 사람이 지금 천사 같은 얼굴을 하고 있는데 뭐지 저거? 그래서 이 청년이 다메섹으로 가다가 똑같은 빛을 보고 꼬꾸라지잖아요. 맞죠? 그때 구원을 받습니다. 이름이 바뀌죠? 누구? 바울이 되는 겁니다. 신약성경 14권을 기록했던 이 사람이 누구에 의해서 구원을 받는 거예요? 예수님이죠. 그 빛, 똑같은 빛이잖아요. 어디서 본 거예요, 그거? 스데반의 얼굴에서 본 거예요. 저 빛 어디서 봤는데? 거기서 꼬꾸라진 겁니다. 구원을 받으니까 사람이 바뀌는구나. 여러분들, 그러니까요, 사람들 있잖아요. 이렇게 또 저는요 또 뭐 이렇게 전도인이다 보니까요, 그죠? 이제 인사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형제님들 표정을 보면요, 다 알 수 있어요. 저를 위해서 기도하는지 안 하는지, 저에게 좀 무슨 감정이 있는지 없는지 표정만 보면 다 알아요. 이게 직업병인가? 근데 여러분들 봐봐요. 웃는 얼굴에 침 못 뱉는다는 속담도 있습니다. 우리는요, 형제자매들하고 서로 인사할 때, 그죠? 웃으면서 이렇게 인사해야 되잖아요. 천사 같은 얼굴 하고. 그런데요, 이게 사람이 잘생기고 못생기고 이것은 하나님이 주신 거잖아. 내가 어떻게 내가 이렇게 태어난 게 내 잘못입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줬지? 근데 그 이후에 표정은 내가 만든 거예요. 안 그래요? 그런데 그거 있잖아요. 잘생긴 것보다요, 표정을 만든 것이 더 잘생겨 보여요. 그건 여러분들 다 알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40세가 넘으면 이 얼굴의 책임은 누가 진다? 본인이 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이 그래 나오는 거예요. 자, 드리고자 하는 말이 뭐냐? 근데 화평이라고 했잖아요. 그죠? 이 화평을 깨지 않는 것 중에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악을 선으로 갚는 거예요. 나를 미워하는 사람이 있다 그러면 더 웃어. 인사할 때 더 막 인사하고. 그럼 속으로 그러고, 야가 왜 이러지? 그럴 거 아닙니까? 그죠? 근데 우리는 또 왼수가 있으면 막 악수도 안 하고 인사도 안 하고 아는 척도 안 하고 그러면 더 나빠질 거 아닙니까? 지금 그 말을 하는 거예요. 악을 악으로 갚지 말라 그 말이에요. 근데 우리 교회 가운데 왜 그러냐고. 왜 형제자매들을 미워하냐고요? 그 안에 하나님이 계신데.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게 싸우는 겁니다. 빌립보서 3장에 이런 말이 있어요. 개를 삼가라는 말이 있거든요. 개를 삼가라. 그게 무슨 말이에요? 개 보면 피하라는 얘기거든. 개하고 싸워서 이득될 게 하나도 없으니까 그 말을 하는 거예요. 개하고 싸워서 이겼다 쳐. 그래. 뭐예요 그러면 그 사람이? 그 사람 뭐예요? 개보다 더한 사람이잖아요. 개하고 싸워서 비겼어. 그럼 뭐예요? 개 같은 사람이 되는 거예요. 개하고 싸워서 졌어. 뭐한 사람이에요? 개보다 못한 사람이 되는 겁니다.
물론 빌립보서 3장에는요, 예, 이단 종교를 가지고 있는 종교 지도자 보면 피하라 그 말이에요. 왈가왈가 할 필요 없고 그 말이긴 한데, 예, 적절하게 정말 표현은 되어 있어요. 걔는 삼간 거예요. 뭐 거기 싸우고 있어요. 그걸 피하지. 예? 하나님이 원하신 게 뭐라고요? 화평이라고요. 왜 사랑하는 형제자매들하고 싸우냐 그 말이에요. 그죠? 안 싸우는 게 이기는 사람이에요. 그게. 예? 피하는 게 이기는 게 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같은 상황에 다른 생각을 하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같은 상황에 다른 생각이 굉장히 중요해요. 같은 상황인데. 네 번째, 같은 상황이지만 은혜되는 생각을 하자 그 말이에요. 자, 한 가정을 예를 들어보죠. 어떤 가정이 있잖아요. 아내가 하루 종일 빨래를 했어요. 그죠? 힘들게 했죠. 저희 집도 딸이 셋이라고 했습니다. 한 번 입었던 옷은 다시 안 입어요. 그러니까 빨래감이 엄청나게 많아요. 그냥 우리 자매는 맨날 빨래하느라고 그냥 힘들어요. 물론 뭐 세탁기가 하지만, 그죠? 근데 또 이 말하면 우리 자매님들 섭섭하죠? 세탁기가 해도 할 게 얼마나 많은데 넣어야죠, 그거 널어야죠, 얼마나 힘든데. 자, 그런 가정을 예를 드는 거예요. 지금 하루 종일 빨래를 했다 이거예요. 그죠? 하루 종일 빨래하느라고 설거지를 못했어. 설거지가 이만큼 쌓였네. 남편이 띵동하고 들어왔어요. 그죠? 예? 빨래한 거 보고, 그죠? 빨래가 많이 널려져 있다는 거죠. 설거지 못한 걸 봤어요. 그죠? 이 남편이 그러는 거예요. 하루 종일 뭐 했는데 설거지도 안 했어? 자, 이날 저녁 어떻게 되는 거죠? 이 남편은 저녁을 못 얻어 먹습니다. 못 얻어 먹어. 그죠? 예. 자, 똑같은 상황에 B 가정에 한번 가보죠. 예, B라는 아내도 열심히 빨래를 했습니다. 설거지 못했어요. B라는 남편이 띵동하고 들어왔죠. 예, 똑같이 빨래한 거하고 설거지 못한 걸 봤습니다. 그러면서 얘기를 하죠. 하루 종일 빨래하느라고 설거지를 못했네? 내가 할게. 설거지는 내가 할게. 이날 저녁이 어떻게 됐을까요? 만찬이 차려지죠. 여러분들 잘 생각해봐요. 그러니까 생각을 해보라고요. 똑같은 상황이잖아. 안 그래요? 남편들 기억하셔요? 똑같은 상황에 다른 생각을 우리가 할 수 있다 그 말입니다. 자, 우리 자매님들요. 자매님들이 가장 듣고 싶은 말이 뭡니까? 예? 몰라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에베소서를 보면요. 에베소서 5장에 보면, 예? 아내들아, 이렇게 해서 뭐라고 했어요? 남편에게 말하기 싫죠? 어떤 분은 에베소서 5장을 찢어내버리고 싶대 그냥. 우리 자매님들 막, 예? 남편에게 순종하라고 하니까 막 찢어버리고. 우리 남편은 또 무기 삼아 그러죠. 그죠? 순종 안 하면은 그거 있잖아. 에베소서 5장 좀 읽어 좀. 말씀도 안 들으면은 그런 말 하지 마십시오. 에베소서 5장 22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주께서 우리를 사랑한 것처럼 하라고 했잖아요. 그죠? 사실 그게 더 힘들어. 다음에 남편들이 앞에 순종하라 그거 하면요. 예? 그것을 암송해서 꼭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데 하고자 하는 얘기는 뭐냐면 그 에베소서 5장은 하나님이 질서로 주신 거예요. 질서로. 예? 아내는 남편에게 순종해야 되고요. 그죠? 남편은 아내를 뭐 어떻게 하라고? 사랑해야 되는 거예요. 사랑. 제가 이거 깨달은 지 얼마 안 됩니다. 왜냐하면 저도 이제 결혼을 한 지 한 15년 차 됐습니다. 지금. 그래서 이제 그 결혼기념일 때 있잖아요. 그죠? 결혼기념일 때 대부분 선물하고 꽃 사고 하는 사람이 누구예요? 남편이죠. 근데 한 6년간은 있잖아요. 그죠? 장미꽃 쫙 한 바구니에다가 케이크하고 이렇게 해서 선물하고 딱 해서 나랑 결혼해 줘서 고마워 하면서 했어요. 그죠? 근데 하다 보니까 그런 생각이 들대. 이거 왜 나만 하지? 결혼은 같이 했잖아요. 안 그래요? 억울하잖아 남편이. 너도 해라고 너도. 그래서 한 6년 차 돼서 안 했어요. 억울해서. 그랬더니요 생각해 보니까 에베소서 5장이 저 주의 말씀입니다. 그때는 몰랐어요. 근데 그 주의 말씀을 해줬는데 차후에 싸우거나 아니면 권태기에 들어갔을 때 꼭 읽어보라는 거예요. 주례하신 분이. 그래서 그때 한번 읽어봤죠. 여기서 얘기하는 것이 그렇구나. 남편은 아내를 사랑하는 거지 아내의 사랑을 받으면 안 되는 거예요. 맞잖아요. 안 그래요? 그러니까 아내는 뭐예요? 그러니까 남편의 사랑을 받아야 되고 뭘 해야 돼? 남편을 존경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남편은 아내에게 존경을 받고요. 그죠? 사랑을 줘야 돼요.
그러니까 아내한테 사랑받으려고 하면 답이 없어요. 사랑을 주는 겁니다. 주는 거. 그러니까 제가 그걸 일찍이 깨달았어야 되는데, 그죠? 그때 이후로 지금까지 안 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 자매들은요, 그러니까 사랑을 받아야지, 예, 이 뭔가 산다는 그런 의미를 가져요. 그럼 거꾸로 우리 남편들은 뭐예요? 예? 우리 아내로 하여금요 존경을 받아야 돼요. 그죠? 아니 우리 남편들 진짜 힘들어요. 예? 회사에서 가서도요, 예? 뭐 좋은 소리 듣는 줄 아십니까? 저도 회사 다닐 때요 10년간 여기다가 사직서를 쓰고 다녔다니까. 여기다가 그냥 이러고 싶은데도 집에 딸 셋 생각하고 막 이러면요 해야지. 그렇지, 내가 건축 작정한 것도 있는데 이거 어떻게 하지? 막 이 생각 때문에 못 내고 10년간 했습니다, 진짜로. 예? 남편들이 그래요. 그런데 집에 와서도 무시돼봐요. 예? 아내한테 무시당하고 해봐요. 얼마나 힘들어요. 그래서 남편이 가장 듣고 싶은 말이 뭔지 아십니까? 예? 자매님들이요. 응? 내 남편 최고. 그 한마디면 끝납니다. 우리가 뭐 듣고 싶어 하겠어요, 그죠? 남자는 단순해. 그 한마디면 돼요. 그냥 당신이 있어 고마워, 내 남편이 있어 고마워, 그 한마디면 된다니까요. 근데 그 말을 안 해줘 좀. 예? 그럼 우리 아내들이 가장 듣고 싶은 말이 뭐라고 했어요? 아까 사랑이죠. 근데 우리 남자들은 또 사랑이라는 표현을 좀 안 해요. 또 좀 사랑이라고 좀 해보십시오. 좀 사랑이 좀 껄끄러우면요, 예? 요즘 뭐 있잖아요, 카카오톡도 하고, 예? 예? 문자도 한번 보내고요, 그죠? 예? 우리 봉사회장님 83세신데요 저랑 카톡을 해요. 예? 전화 못할 상황이면 제가 카톡 넣어요. 예? 봉사장님 잘 계시냐고, 이거 좀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되냐고 카톡을 하신다니까. 왜 못해요? 예? 그런 거라도 이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아무튼 말이 길었습니다. 예? 근데 여러분들 그 같은 상황에 다른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예? 우리 자매님들이 이제 하루 종일, 예? 하루 종일 이렇게 집에 있잖아요, 그죠? 그럼 얼마나 힘들어요, 그죠? 그다음에 우리 자매님들 머리가 많이 아픈가 봐. 예? 생각을 너무 많이 하니까 머리가 아픈 거죠, 그죠? 남편이 띵동하고 들어올 때쯤 되면 아이고 머리야 하고 소파에 딱 누워버려. 그럼 들어온 남편이 뭐라고 한가요? 야, 너는 또 머리가 또 아프냐? 발이 없어, 손이 없어, 좀 약 먹어, 약. 그러죠? 안 그런가? 그러니까 남자는 이 결과적인 거고 여자는 과정이 중요한 거거든. 솔직히 한번 여러분들 얘기 한번 해봐요. 우리 아내들이 아유 머리야 이렇게 했을 때는 진짜 머리 아프기 때문에 그 얘기하는 겁니까? 아니죠? 예? 남편의 따뜻한 말 한마디가 듣고 싶은 거예요. 맞죠? 예? 남편들 잘 들으셔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되냐면 우리 자매님들이 아유 머리야 그러면요, 예? 딱 앉아서 발이 없어 손이 없어 이러지 말고, 예? 어디가 아픈데? 머리가? 아유 열 없는데. 이렇게 말 한마디 하란 말이에요. 따뜻한 말이에요. 하루 종일 집에 있으려니까 힘들지? 이러고 그 말 한마디 듣고 싶어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진짜요. 한번 해보셔요. 예? 그러니까 여러분들 있잖아요. 지금 시간 없는데 여러분들 살림이죠. 살림 잘한다. 살림이 뭔 뜻일까요? 설거지 잘하고요. 예? 빨래 잘하는 것이 살림 잘하는 게 아니에요. 살림이라는 말은 살린다의 준말이에요. 살린다. 그럼 우리 자매님들이 해야 할 일이 있어요. 사회에 나가서 우리 형제자매들이 죽어서 집에 돌아오잖아요, 그죠? 살려서 보내야지. 아이들 중고등부 아이들이 얼마나 힘들어요, 그죠? 하루 종일 공부한다고 학원 가서 갔다가 집에 와서 막 죽어서 들어오잖아, 그죠? 이 아이들을 살려서 보내야지. 남편 죽어서 들어오면 한 번 더 죽여서 보내. 지꺼러 같은 월급이요, 찌찌고 막. 우리도 힘들어요. 에? 한 가지 예로 우리 집을 예를 들겠습니다. 남자는요 말이 좀 짧아요, 그죠? 예, 그래서 하루 종일 해봤자 7천 단어밖에 안 써요. 여자는요 말이 많잖아요, 그죠? 2만 5천 단어를 씁니다. 그래서 여자들은 말을 많이 해야지 스트레스가 풀린 거예요. 거꾸로 남자는 말을 많이 하면 스트레스를 받아요. 근데 여러분들 한번 생각 한번 해보십시오. 저는 이 설교할 때 7천 단어를 다 써요. 그러면 집에 가서 여보 오늘 잘 갔다 왔어? 끝이에요. 더 이상 말하고 싶지 않아요. 무슨 설교를 했고 뭐 표정이 어쩌고 뭐 이런 말 못해요. 왜? 7천 단어 다 썼거든. 더 이상 하면 더 스트레스 받아요. 그래서 안 해요. 답답하죠, 그죠?
근데 우리 아내들은 어때요? 그래, 계속 물어보잖아, 막. 에? 근데 우리 여자들은요, 만약에 서울 갔다 오면, 그죠? 갔다 오는데 3시간밖에 안 걸려, 예를 들면. 근데 말은 4시간 할 수 있잖아. 뭐를 탔는데 옆에 누가 앉고 뭘 먹었는데 어쩌저쩌 뭘 봤는데 뭐 어쩌저쩌 무슨 말이 많은가, 그죠? 이거 좋은 방법이 있어요. 그래서 저도요 그렇게 해요. 집에 가면은 저기 그 서울 중랑교회 잘 갔다 왔어요? 예. 그러고 그러면 계속 물어봐. 그러면 그래 좋아 그래 맞아. 그러니까 우리 남자들은요 3마디만 하면 돼. 응 그래 좋아. 응 그래 좋아. 응 그래 좋아. 응 그래 좋아. 3마디만 해요. 우리 자매는 계속 막 얘기해. 자매들은 계속. 예? 아 죄송합니다. 저 원래 설교 이렇게 안 하는데 이거 오늘 가정의 날이니까 밥도 안 먹으니까 좀 그래서 좀 칭찬 좀 하십시오. 칭찬 서로. 예? 그리고 제가 그 전주교회에 있었을 때요. 우리 아이들이 저는 이제까지 그 교육을 담당을 해서 아이들과 아이들을 너무 좋아합니다. 예, 그래서 아이들과 함께 교제했는데요. 우리 중고등부 집회하기 전에 우리 중고등부 애들에게 부모님에게 가장 듣고 싶은 말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그 포스트잇으로 다 붙였어요. 일일이 다. 한 250명 되나 아이들이? 다 붙였거든요. 우리 아이들이 부모님에게 가장 듣고 싶은 말 여러분도 한번 생각 한번 해보시죠. 뭐게요? 예? 예, 눈치챈 사람 있네요. 사랑이었어요. 예? 80% 이상이 부모님에게 가장 듣고 싶은 말이 사랑이었어요. 사랑해. 예? 다른 말 아니에요. 사랑해, 사랑해. 예?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맞잖아요, 그죠? 사랑받지 않으면 우리는 뭐가 이게 결여가 된 거예요. 인생의 의미를, 인생의 가치와 목적을 깨달을 수가 없어요. 사랑받지 않으면. 그래서 우리가 전도 집회하는 거고 그 사랑을 깨달은 거 아니에요. 마찬가지예요, 그죠? 자식들도 내리 사랑이라고 부모님의 사랑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거꾸로 자식의 사랑을 받으려고 하면 답이 없는 거예요. 자식은 그러니까 사랑 주고 끝이에요. 그냥 뭘 바래요, 자식들한테? 뭘 바라야 돼요? 존경, 순종, 그걸 바라야 되죠. 그자 드리고자 하는 말은 뭐냐면 그 말 중에 잘했어, 고마워, 우리 아들 최고 이런 말이 많이 적혀 있었습니다. 또 뭐 공부 그만해 이런 말도 있었어요. 부모님한테 듣고 싶은 말이에요. 그게 왜 맨날 공부하라고 있는 거야? 예? 우리 애들도 힘들어요. 안 그래요? 하루 종일 공부도 하고 그죠? 좀 칭찬 좀 한번 해봐요. 어떤 집에요, 예? 이 아이가 평소에 40점 맞은 게 40점. 열받죠 부모님 안 그래요? 맨날 40점 맞아갖고 와봐요. 내 자식이 40점 맞아갖고 오면 여러분들 기분이 어떨까요? 근데 이번에 시험 봤는데요. 아까 얘기했듯이요. 예. 둘째는 올백 맞았고요. 죄송합니다. 아무튼 그잖아요, 그죠? 그럼 내 자식이 40점 맞아갖고 와봐요. 안 그래요? 살만 안 날 거 아니에요. 넌 누구 닮아서 그러냐? 그러면 애가 뭐라고 생각할까요? 누구 닮기는 부모님 닮았지. 근데요, 어느 날 갑자기 얘가 너무나 이제 칭찬도 못 받고 그러니까요, 열심히 공부를 했답니다. 90점 맞아갖고 온 거예요. 잘했죠, 그죠? 그죠? 근데 이 아빠가 뭐라고 해야 될까요? 칭찬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뭐라고 하냐면, 뭐라고 했냐면, 다 왔어. 뭔 말이에요, 이게? 그렇죠, 100점 다 왔다고. 이게 칭찬입니까, 이게 지금? 더하라 그 말이죠, 지금. 예? 얘가 그냥 일을 갈고 그냥 막 열심히 했어요. 100점 맞아갖고 왔다? 아버지가 뭐라고 했을까요? 칭찬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방심하지 마. 너만 공부하는 거 아니야? 다 공부해, 방심하지 마. 이게 칭찬이라고 합니까? 힘들어요. 우리 특히 우리 구원받은 우리 중고등부 애들이요, 뭐 슬리퍼도 슬리퍼가 죄송합니다. 슬리퍼 이게 뭐고 뭐 찢어진 청바지 그게 뭐고 머리가 뭐고 그게 그렇게 안 해도 돼요. 때 되면 다 바꿉니다. 요 안에 있으면 하나님의 말씀이 신겨지면 알아서 다 바뀌어요. 그런데 우리 애들 칭찬받는지 아십니까? 여기 아침에 하던 너 참빛 했냐 아니냐, 암송했냐 아니냐. 어떤 교회 갔더니요, 저 문에 서갖고요, 너 암송했어 안 했어? 야, 암송도 안 하는 놈이 무슨 말씀을 들어? 너 암송해. 그래서 화장실 가서 암송하고 있고 막 그래요. 애들 얼마나 힘들겠어. 안 하고 싶간디요? 자꾸 사투리가 나와서 큰일 났네. 하박국 3장 죄송합니다. 하박국 3장. 하박국 3장 어디 있는 거예요? 하박국 3장 1305페이지 하박국 3장 17절 18절
17절, 18절 다 찾으셨습니까? 예,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치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식물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18절 함께 읽겠습니다. 나는 여호와를 인하여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하리로다. 예, 그렇죠. 내가 아무것도 없어도 뭐요? 나는 여호와를 인하여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할 수 있다. 우리의 간증이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무것도 없어도 하나님만 있으면 우리는 즐거워할 수 있고 기뻐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우리의 삶이죠. 우리의 간증입니다. 예? 근데요, 제가 드리고자 하는 말은 뭐냐면, 제가 몽골에 여러 번 다녔다고 했잖아요, 그죠? 몽골 처음에 갔었을 때 너무나 황당했어요. 제가 몽골을 비판하려고 한 게 아닙니다, 그죠? 한마디로 하면 없다 이거였어요. 없다. 야, 이렇게 없는 나라가 있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왜 우리 한국은 정말 많잖아요, 그죠? 예? 제가 비판하려고 한 게 아니에요. 기분 나쁘게 들으지 마셔요. 그래서 이제 한날은 이제 이렇게 간증을 쭉 하는데, 예? 어떤 자매님에게 간증 끝나고 이제 교제 끝나고 자매님 붙들고 제가 교제를 했어요. 참 몽골은 없어서 좀 많이 힘드시겠어요. 제가 볼 때 참 불행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한국말 알아듣더라고요, 그 자매가. 근데 한국말로 저한테 얘기를 해요. 제가 볼 때는 한국 사람이 더 불행한 것 같아요. 이러더라고요. 한국은 없는 게 없는데 왜 그러시죠? 야, 제가 정말 창피했어요. 부끄러웠어요. 왜냐하면 그 자매님 뭐라고 얘기하냐면, 봐봐요. 몽골 사람들이 우리나라보다 행복지수가 더 크잖아요, 그죠? 그분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아니요, 한국에서 선교 우리 많이 오는데 너무나 감사합니다. 그런데 그분들이요, 간증할 때마다 공통적으로 하는 얘기가 있어요. 뭐냐면 없어요라는 말. 모두 없고 맨날 모두 없대. 자꾸 입버릇처럼 얘기를 하더래요. 제가 이제 한국 이 자매도 한번 갔거든요. 한국은 맞은 게 정말 많아요. 지금 우리 교회도 봐라요, 여러분들 다 갖춰 있잖아요. 복음을 활발하게 전할 수 있도록 다 갖췄잖아요, 그죠? 예? 근데 없대는 거예요. 모두 해야 되고. 그런데 드리고자 하는 말은 뭐냐면, 여기 17절에 없는 게 많죠. 뭐가 없어요? 열매가 없고 소출이 없고 식물도 없고 양도 없고 소도 없죠, 그죠? 근데 달리 생각 한번 해보라고요. 있는 것도 많죠. 무화과나무 있죠, 포도나무 있죠, 감람나무 있네, 밭도 있네. 이 사람 부자죠. 우리도 있네, 외양간도 있어요. 이 사람 부자 아니에요? 생각을 바꾸시라고요. 예? 없다 생각하면 다 없는 거예요. 근데 있다 생각하니까 다 있잖아. 밭 있고 외양간 있잖아요. 부자 아니에요, 이 사람? 예? 근데 그것조차도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만 있으면 나는 하나님으로 즐거워할 수 있고 하나님으로 기뻐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자, 여러분들 생각을 바꾸십시오. 같은 상황에 다른 생각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은혜되는 생각, 은혜가 되지 않는 생각. 자, 생각을 바꾸십시오. 그러면 짧은 시간 남았는데 이 생각을 어떻게 바꿔야 되냐, 그러면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골로새서 3장으로 다시 넘어가 보겠습니다. 골로새서 자, 골로새서 3장. 아이고, 시간이 어떻게 갔는지 이거 3장 12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의 택하신 거룩하고 사랑이신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에다 밑줄 옷 입고 자, 옷을 입자라는 겁니다. 우리의 생각을 바꾸려면 옷을 입자는 겁니다. 자, 군인은 군복을 입습니다. 예, 군인이 군복을 입었을 때 가장 군인다워지는 겁니다. 그죠? 경찰은 경찰복을 입습니다. 예. 근데 여러분들 그거 아세요? 실제로 실험을 했는데요. 교도관이 아닌데 교도관 옷을 입혔어요. 그랬더니 교도관 옷을 입히고 교도관에서 근무를 시켰더니요, 일주일 후가 되니까 똑같이 교도관처럼 행동해요. 교도관 아니라니까요. 무슨 말이냐? 이 옷은 그 사람을 만드는 거예요. 그죠? 여러분들 잘 생각 한번 해보십시오. 어떤 사람이 찢어진 청바지를 입었어요. 그 사람이 생각인 거예요, 그게. 그 사람이 그게 인격인 거예요. 배꼽티를 입었어요. 그 사람이요, 그게. 감이 안 와요? 여러분들 앞에 제가 양복 입었잖아요, 그죠? 속옷만 입고 서 있어하고 생각해봐요. 여러분들 뭐라고 생각할까요? 저 목사 이상한 거 아니야? 그럴 거 아니에요? 안 그래요?
그러니까 옷이라는 것 자체는요, 그 사람이에요. 그게 인격인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양복을 입고 앞에 서 있는 겁니다. 그 사람의 인격입니다. 그 사람의 생각이라고. 그럼 이것을 거꾸로 얘기하면요, 봐봐요. 저는 이제 조금 이렇게 외향적이에요, 사람이. 저는 이제 계단도 올라갈 때요, 걸어서 안 올라가요. 막 뛰어서 올라가지. 그리고 엘리베이터 기다리는 시간 때문에 막 그 오해 그냥 그것도 못 기다려서 뛰어갈 정도로 이렇게 급합니다, 성격이. 그러니까 이 양복을 입고 있자니 얼마나 불편하겠어요, 그죠? 물론, 이제 지금은 오히려 양복 입고 출근하면 좀 이상해, 시골에, 그죠? 그래서 이제 좀 프리한 옷을 입긴 한데, 요 전까지는 항상 양복을 이렇게 입고 출근하고 항상 이렇게 있었습니다. 그것도 뭐 10시, 11시까지. 그러니까 얼마나 불편했겠어요, 그죠? 저 양복을 입어본 적이 없거든. 직장도 뭐 현장에 있었고, 그죠? 근데 너무나 불편하잖아요. 근데 이것도 한 10년간 입으니까 뭐 오히려 더 편해요, 이제. 양복 입어야지 더 편하거든요.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하냐면, 입는 거에 따라서 그 사람이 바뀌어져요. 양복을 못 입는 사람이었는데 양복을 입으니까 양복 입은 사람처럼 행동을 해요. 그래서 지금은 계단 갈 때 안 뛰어요. 양복 입고 걸어가죠. 양복 입고 뛴다고 해봐, 여기 찢어져요. 그죠? 사람이 그 사람을 맞는다고, 아니, 입는 것이 그 사람을 맞는다, 그 말을 지금 드리는 거예요. 말씀에도 뭐라고 돼 있어요? 옷을 입어라. 무슨 옷? 5가지 옷이 있어요. 뭐예요? 궁율, 자비, 겸손, 온유의 옷을 입어라, 그 말이에요.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이 첫 번째는 온유의 옷을 입었으면 좋겠습니다. 온유해야 돼요. 우리 그리스도인은 온유해야 됩니다. 온화하고 온순함. 그래서 제가 따르려면요, 온유라고 지으려고 했어요. 근데 온유라고 안 지었어요. 왜냐하면 학예수양에 가서 온유 모여라 그럼 다 모일 것 같아갖고. 온유 이름이 굉장히 많잖아요, 우리 교회 가운데. 근데 더 재밌는 것은,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이 온유해야 된다고. 온유의 옷을 입으시기 바랍니다. 온화하고 온순하고 부드러운 마음, 그 옷을 입어야 됩니다. 그리고 또 여기 두 번째 14절, 이 모든 것을 위해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자, 두 번째 옷은 뭐냐? 사랑의 옷입니다. 사랑의 옷을 입으십시오. 자,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이런 말씀도 있죠. 왼수를 용서할 수 있는 마음이 생겨요, 사랑하면. 그죠? 자식이 아무리 잘못해도 여러분들 용서하죠? 뭐 때문에 그래요? 자식을 사랑하니까.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그래서 두 번째 우리가 입어야 할 옷은 바로 사랑입니다. 여러분들 학예수양회 때 있잖아요, 우리 형제님들 같은 경우, 땀을 막 흘리면서 봉사도 하고, 그죠? 분리수거할 때도, 그죠? 직업하고 상관없이 그런 천한 봉사도 합니다. 너무나 멋있죠, 그죠? 근데 이 형제가요, 분리수거하다가 땀도 많이 흘렀는데 잠자리도 없어서요, 씻지도 못했어요, 그죠? 막 냄새도 나고, 그 다음에 또 이 머리도요, 안 씻었으니까 이렇게 떴을 거 아니에요, 그죠? 뭐 이렇고, 또 수염은 못 깎아서 막 이리 덥수룩 하고, 그죠? 또 분리수거했으니까 옷에서 냄새가 나고, 그죠? 그런데도 그런 형제를 보면 멋있죠. 뭐지, 이 분위기가? 안 멋있어요? 주의 일을 하는 사람은 멋있잖아요, 안 그래요? 주님의 일을 하는 사람은 정말 멋있어요. 주를 앙망하라, 그죠? 주를 앙망하라고 했어요. 독수리 날개쳐 오름 같을 거라고 했죠. 독수리가 가장 아름다울 때가 언제예요? 날개를 쫙 펴고 상공을 향해 쫙 날았을 때, 그때 가장 멋있잖아요, 그죠? 그리스도인이 가장 멋있을 때가 언제예요? 하나님을 앙망할 때. 하나님 앙망하는 게 뭐예요? 주님을 사랑하려고, 그죠? 주님의 일을 할 때잖아요. 우리 그리스도인이 가장 아름다울 때가 뭐예요? 주님을 위해서 하는 일을 할 때 가장 아름다운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아름다워요. 한번 생각 한번 해봐요. 그런 사람이 털 두드룩하고 옷에 냄새 나고 떡지고, 그 사람이 집에서 그러고 있어봐요. 진상이요, 그런 사람은. 안 그래요? 봉사하니까 멋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사랑이라는 게 그런 거예요. 사랑이라는 게. 그럼 용서할 수 있어요. 자식이니까 용서가 되잖아요. 무조건 용서해야 되잖아요. 용서 못할 게 뭐가 있어요? 이 안에서 그러니까 용서 못할 게 없다, 그 말이에요. 원수에 대해서 사랑의 옷을 입으면 충분한 일이다 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17절 세 번째,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세 번째는 감사의 옷을 입으십시오. 감사의 옷을 입으십시오. 자, 민수기 14장 2절 찾지 말고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며 온 회중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다면 좋았을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할 때요, 모세와 아론을 향해서 뭐라고 했냐면, 야, 우리 죽을 데가 없어서 여기 와서 우리 죽일 작정이냐? 차라리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겠다 라고 원망했죠. 그렇게 원망해서 어떻게 됐어요? 진짜로 다 뒤졌잖아요. 그 말이 무슨 말이에요? 생각과 말대로 됐다는 거 아니에요. 가나안 땅으로 들어간 사람 몇 명인데? 2사람밖에 없는 거예요. 갈렙과 여호수아. 나머지는 다 죽었어요. 말대로 됐다는 거죠. 생각대로 됐다 그 말이에요. 차라리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겠다. 그렇게 됐잖아요, 말대로. 여러분들, 말대로 되는 겁니다. 원망하는 대로 되는 거라고요. 자, 원망의 반대말이 뭐예요? 감사라고요. 그러니까 감사 옷을 입으라고요. 우리 교회 가운데 그런 분들 있죠. 궁시렁 되는 사람. 뭐가 그렇게 원망이 많은가? 그런 사람은 아무리 좋은 걸 주더라도요. 근데 반대로 어떤 분은요, 뭐 어떤 상황이 되도 감사합니다. 뭐 문자 노래도 끝에 감사합니다. 문마 좀만 해도 감사합니다. 이 사람 보면요, 존경스럽지 않아요? 무조건 감사돼. 먹는데도 감사하고, 뭐 감사하고, 없는데도 감사하고.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은혜가 따라다니는 것 같아요. 원망한 사람은 원망한 대로 되는 겁니다. 자, 이제 정리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더더욱 생각을 바꾸기 위해서 옷을 입으라는 겁니다. 온유의 옷을 입고, 두 번째는 사랑의 옷을 입고, 세 번째는 감사의 옷을 입으면서 여러분들의 생각을 바꾸면 여러분들의 인생이 바뀝니다. 그래서 늘 예수님처럼 생각하고 행동하는 우리 서울 중랑교회 형제자매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언제나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 구원하여 주는 것도 감사한데 이 몸된 교회 가운데 함께하며 주의 일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심도 감사합니다. 주님이 오실 때까지 이 아름다운 복음 지키며 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이 복음을 전함에 더욱더 연합하고 합심하고 희생하고 헌신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러기 위해서 나의 생각을 조심하고 나의 생각을 바꾸어서 더욱더 하나님을 위하여 사는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나머지 오후의 시간도 오로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는 귀한 시간들로 채워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하면서 저희를 언제나 사랑하여 주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했습니다. 아멘. 자, 찬송은 찬송가 399장입니다. 주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라. 소리 높여 주께 영광 돌리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세상 염려 내게 엄습할 때에 말씀으로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하신 주의 사랑 힘입고 성령으로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성령 인도하는 대로 행하며 주님 품에 항상 안식 얻으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예, 광고해 주시겠습니다. 네, 광고에 앞서서요. 군대 입대하는 황인호 형제님 교회 앞에 인사가 있겠습니다. 예. 네, 네, 이제 4월 30일 날 내일 입대하게 되는데 평랑교회에서 너무 많이 잘 보살펴 주시고 챙겨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갔다가 이제 가서 교제 가서 형제님한 그 군대 먼저 간 형제님한테 물어보니까 교제가 없는 게 그게 제일 좀 많이 좀 그렇다고 그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가서도 정말 더 지금보다 더 말씀을 붙잡고 더 많이 기도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많이 들었고요. 가서도 정말 빛과 소금이 돼서 그리스도인의 향기를 풍길 수 있도록 기도 많이 해주세요. 감사합니다.